오늘은 4월 6일 열왕기상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오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해 왕께 말하리이다. 아도니아가요, 그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겉으로는 나 이제 포기했어요. 나 이제 왕 될 생각 없어요. 솔로몬이 왕 된 거 축하드립니다. 라는 말로써 다가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 내가 서열상 왕이 되는 게 맞지만 백성들도 내가 왕이 되는 거 좋아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안심해요. 그렇구나. 아도니아는 이제 권력을 가지려는 생각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가 흑심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솔로몬 왕에게 좀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이신 당신이 얘기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라고 했더니 아비삭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건 왕의 여인입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노새했을 때에 사람들이 신하들이 다윗을 위하여 수넴 여인 아비삭을 옆에 두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여인인 거예요. 그 아비삭을 내게 주시오. 내가 아비삭과 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밧세바 입장에서 볼 때 이건 별 큰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허락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도가 숨겨져 있어요. 무엇이냐면 왕의 여인을 이 아도니아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왕 다음에 내가 왕이 되는 것처럼 흐름을 만들기 위함이며 핑곗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도니아는 아직도 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작당을 하고 모의를 꾸미고 있는 장면인데 밧세바는 그걸 간파하지 못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 앞에 올 때에 겉모습은 좋게 오지 누가 나쁜 모습으로 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항상 겉모습에 현혹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인간의 또 문제는 뭐냐면 겉모습과 다르게 속마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지혜가 뭐냐면 그 사람의 속을 간파할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와 분별력은 사람이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 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뭘 해야 될까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고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던 직장생활을 하던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던 어떤 것 같다 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밧세바가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밧세바가 볼 때는 이 아도니아의 부탁이 중요한 부탁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볼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경솔한 겁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속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을 너무 경솔하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지혜가 뭐냐면 누가 어떤 부탁을 하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섣불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내가 올 때 그대로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리는 건 큰 문제가 생긴다. 밧세바는 경솔했어요. 그 뜻을 간파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벌어지죠. 밧세바는요, 그 다음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19절 말씀 볼게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이 어머니가 이제 아도니아의 부탁을 갖고 솔로몬을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어머니가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반가워서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솔로몬이 어머니한테.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고 어머니를 그 오른쪽에 앉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솔로몬은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는 것을 보게 되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가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이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경노합니다. 화를 불같이 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속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간파를 못했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간파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이죠.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경노합니다. 그리고 이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솔로몬이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제거해야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단호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에게 극진히 대접하며 그렇게 존경의 표시를 했던 솔로몬인데 어머니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어머니를 그냥 단칼에 쳐내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말씀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 솔로몬은 너무너무 단호하게 대처를 해요.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위에 앉는 것이고 아도니아가 왕위에 앉는 게 아닌데 아도니아는 여전히 자기가 왕위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호한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면 단호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단호하게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제 솔로몬은요 아도니아를 죽이려고 결정을 합니다. 아도니아를 놔두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줄 거야 라고 선언까지 해버리고 서원까지 해버려요. 맹세까지 해버려요. 반드시 아도니아를 죽이겠다라고 맹세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살아난 이유는요 1장 52절에 이미 솔로몬이 경고를 했어요. 당신 또 왕위에 앉으려는 욕심을 부리면 그땐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사세요 하고 경고를 했는데 아도니아가 어머니를 통하여 또 이런 숨은 의도를 내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내 경고를 무시했구나. 안 되겠구나. 당신은 죽여야 되겠소 라고 솔로몬이 오히려 맹세하며 하나님께 반드시 죽일 결정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솔로몬은 경고했어요. 아도니아는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늘 경고하십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안에서 경고하셔요. 양심을 통하여 경고하셔요.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어?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벌 주지 않아. 내가 죄를 지어도 사고가 나지 않아. 내가 죄를 지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거든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병들지 않거든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무시하고 또 죄를 져요.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설교 듣는데 내 마음이 찔렸어요. 내가 나한테 하는 말 같은데? 아니야, 나한테 하는 말이겠어.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겠지.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거지. 자꾸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야. 하고 경고를 무시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경고를 무시하면 죽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경고를 무시하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도니아는 욕심을 버리지 못했어요.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솔로몬이 브나야를 보냈고 브나야가 그를 쳐서 죽였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탐욕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내 탐욕과 욕심을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자꾸 내가 갖고 싶어, 내가 하고 싶어, 내가 욕심을 가져.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허락한 게 아닌데, 그걸 늘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도 욕심을 경계하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아와 같이 미련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욕심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